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기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발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로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들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니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앞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제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그리고 목사된 하나님 전도자 빌립에게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파라 한 손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하고 저주하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제자가 함께 가며 한국에 제자 그 사람 가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가느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그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성대여 그대도 본 바에 유대인 중에 힘든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사실하고 그들이 이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위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안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변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욕한 원수를 떨어졌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니 그들이
곧 다치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백부장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그의 군인들과 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붙인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시거늘 천부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을 알 수 없어 그를 영광으로 받아라 한바니라. 바울이 총 승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우리가 그를 억시하자고 외치며 따라라 하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예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울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한 것을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행복을 추구하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까?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행복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어떤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있다는 거죠.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목적, 내 생명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뭘 위해서 살 건가가 분명한 사람,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내가 대면하는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대면하는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목적, 자기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 목적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내가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 목적이 분명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았던 20장 24절 바울의 그 사명 의식이 잘 드러난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모든 이 바울의 삶의 초점은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로에 머물렀을 때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로에서 아주 짧은 만남 1일 동안 머물면서 이 두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도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 이르라. 아멘.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죠. 이래 동안 머물면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형제들의 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걸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 두로에 있는 형제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알려주기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는 큰 일이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박과 그리고 매일에 당하는 환난이 크게 기다리고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을 하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저들이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는 두로에서의 모습입니다. 두로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잠깐 일주일 만났지만은 간곡한 그런 권면을 부탁을 받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죠.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8절에서는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 집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이고 전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만난 사건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넷이 모두가 다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됐던 것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박해의 중심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나게 저기로 사마리아로 갔다가 가이사랴까지 이제 밀려오게 된 거죠. 사울의 박해를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 박해 현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빌립이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여러 날을 머물면서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빌립은 참 성숙한 변화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기가 그 사울의 박해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왔을 때 그를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해요. 세월이 지나도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간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어린 상태로 고착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빌립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아가보를 만나게 되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보죠.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죠. 아가보의 예언은 틀린 예언이 아니죠. 정확한 예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가지 마라 권면하고, 빌립의 집에 딸을 내시는데 다 같은 예언들을 하고, 아가보 역시 이런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예언을 해주죠. 그 예언이 틀린 거 아니죠. 그들의 감동이 틀린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환란이 있을 거다, 결박을 당할 거다, 힘든 일을 만날 거다, 그러니 가지 마라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한 부류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 계산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까지는 옳은 일인데 그 다음에 해석을 인간적인 해석을 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뜻이 지금 환난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게 신앙적인 해석이죠.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고백이에요. 내 생명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행을 감행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내 삶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생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왕자에는 내 이름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 생명,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늘 자선으로 밀려서 있지 않는가? 오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그것은 단지 바울만의 삶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삶 역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지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요 무서운 게 없죠.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내려 죽음의 문제를 이미 초월하면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결단할 때까지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고 하지만 결단하고 나가면 내 생명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믿고 나가면 그 다음 쉬워야 그 다음에는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는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 않죠.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바울의 중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2000년 전에 바울의 어떤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니까 그렇지 라고가 아니라 바울의 삶이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삶,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라는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확신하는 바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한 번을 우리가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지만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단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를 살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위한 거룩한 삶,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감당하는 하나님 참 축복된 가정들,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들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걸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걸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고 나가는 성도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귀여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